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또 점점 강해져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고요, 그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야기들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은 점점 더 그 파괴력과 공포감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벌써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거의 절정에 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온 땅에 이제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졌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막 수백 발의 미사일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분량도 보면 지금까지의 재앙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이 일곱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우박이 내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우박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 한 개가 1kg가 넘는 그야말로 얼음덩어리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우박이 관측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1kg가 넘는 우박이요, 시속 50km가 아니라 시속 50m의 속도로 떨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즉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속력을 가진 이 우박의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888년도에 인도의 동북부 지방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사람이 200명이 넘게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7월에도 중국에서 우박이 내려서요, 22명이 죽고 또 20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을 치신 일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날 가나안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런 기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서 이런 우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역사상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박은 짧은 시간 오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요, 멈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둥 번개를 동반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불덩이와 함께 섞여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끝없이 막 내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살려줘라 해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겨우 멈추었습니다.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것은 애굽 땅을 그야말로 초토화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끔찍한 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일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아마 5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바로는요, 끝까지 항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진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은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상태,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재앙이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복으로 인한 행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복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엎드릴 복. 여러분, 엎드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와 함께 특별한 또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또 그의 백성들을 진즉에 쳐서 단번에 없애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세상에서 이미 끊어졌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살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온 천하에 당신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계획하신 어떤 바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신다, 하나님과 바로 간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요,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고요,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한 도구로 택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셔서 전전긍긍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일어나는 이 악의 활동들, 여전히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그죠?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원수의 공격,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가? 왜 이 일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이토록 두시는가? 왜 이런 악한 자를 자꾸 세우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왜 우리를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서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바로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항복의 기회로, 그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일삼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에 뭐가 없었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물을 달라, 또 농성을 하기 시작해.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그러한 요청은 믿음의 간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의 간청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게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토록 표적을 넘치게 보여줬는데, 그죠? 표적이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논리도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고 더 확실한 논리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의심이 많은 자매님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있지 않고 있었어요. 의심이 정말 많은, 호기심도 많고 의심이 많은 자매였어요. 의심이 정말 끝이 없어요. 어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또 의심하고, 어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또 의심하고, 어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또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게 제가 짜증이 나서 믿지 마, 그냥. 짜증이 나서 믿지 마. 그냥 믿지 마. 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의심은요, 내가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더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 표적이 없어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표적을 아무리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안 믿어요. 여러분, 의심은, 시험은 내가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시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계속 시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변두리에 계속 맴돌면서 시험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안으로 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뱀 좋아요? 너무 싫죠? 그러려면요, 시험하지 말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시험을 멈추십시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확정하래. 시험을 그치고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단기 선교도 마음을 이제 딱 정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인가? 계속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뭐 티켓팅 했으니까 이제는 빼박이지만 마음을 탁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탁 정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신다 그래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다른 재앙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고, 애굽 사람들은 아무 저항할 힘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 재앙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워낙 무시무시한 재앙이라서 그런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재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재앙을 나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우박을 내릴 것이니.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요, 여러분. 남부지방에 지금 엄청난 폭우가 왔죠. 그런 것처럼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다 들어와 있어라.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라. 그러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의 생사가,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의 여부를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은 무엇에 달렸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과 저주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불순종함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불순종 사이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결국 여러분 개인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기준 따위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기준이 사라진 세상. 인간이 기준이다. 인본주의죠. 내가 기준이다. 나본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보니까. 인본주의를 넘어서 나본주의로 넘어요. 나르시시즘. 나본주의로 넘어온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기준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오늘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그 자체로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자체로 저주이고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또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결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험한 겁니다. 설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마 하는 생각 있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설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끊었던 코인에 다시 손을 댔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봉급을 날려버렸다고 지난주에 한 형제가 와서 고백하더라. 자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귀하죠.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설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설마 시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세상이 멀쩡한데? 말도 안 돼 하면서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된 거죠. 우리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랑 좀 흡사한 내용이죠. 그 땅은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가셔서 이 심판을 예고를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과 함께 대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롯이 그 가족들과 또 그 딸의 그 남편이 될 사위 될 사람들한테도 전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대? 농담으로 여겼다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물론 대놓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상 보면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 keep going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설마 하고 뒤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성경 역대상 본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오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너무도 좋은 생각이죠.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 거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사를 찢으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그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그것을 맡은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새 수레에 싣고, 그것도 좋은 의미로 한 걸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설교도 듣고 이런저런 컨텐츠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보더라도, 한 말씀을 받더라도 진짜 받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마라는 단어를 버려야 돼.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것도 버려야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버려야 돼. 그게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행하는 소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되 어떻게 믿냐? 고지식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식한 소수에 의해서 써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누구냐? 저요 저요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고 나 집사예요. 40년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뒤에 보면요, 7장 바로 뒤에 24절부터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돈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돈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소수에 의해서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식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고지식하다, 제가 사전에 뭔가 찾아봤거든요. 성질이 고다, 융통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융통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고지식하게 믿으십시오. 기독교 보수주의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렇다고 뭐 말씀을 맨날 많이 읽고 막 이런 막 쇼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받고 진지하게 듣고 고지식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페이버의 바람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이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의 스토리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뭐냐면요, 바로와 하나님 간의 긴장관계,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바로의 반역은 재앙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둘째 재앙부터는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재앙이 이제 떠나가면은 또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듣지 않고, 이러기를 이제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항복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항복하는, 항복선언을 하는 것 같죠. 후반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심지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앞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여러분 이 말만 보면요 꼼빡 속겠죠, 그죠? 진짜 회개하는 것 같죠.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34절 35절에 보니까요, 또 이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싹 멎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렇지 않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이 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힘과 힘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힘과 힘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순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의 문제는요, 단순히 불순종, 물론 불순종했죠. 물론 마음이 완악하죠. 그런데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힘과 힘의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순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설정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힘과 힘의 대립관계에 있으면은요, 순복하고 싶어도, 순복하는 듯 해도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서도 결국 또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무릎 꿇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재앙이고, 그게 바로 바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공포심으로, 공포가 원동력이 아니고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복된 명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김창옥 씨 잘 아시죠? 강연자 김창옥 씨. 제가 그분 짤 영상을 어딘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종종 강연할 때 하나님, 이분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상에 이런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깻잎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뭘 잘할 때 그때도 기뻐요. 뭘 잘하면 기뻐요. 그런데요, 훨씬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저 멀리서 아빠를 보고 아빠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안길 때,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아빠, 창문에서부터 아빠를 보잖아요. 아빠 하면서 저한테 달려올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벌벌 떨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제 마음이 어떨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일까요? 강력한 힘, 그 누구도 저항하고 대적할 수 없는, 고개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로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 재앙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보혈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보이고자 하시는 능력이요,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복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재앙 그 자체, 저주 그 자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시다. 그저 벌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워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도 두려워했고 심지어 성경은 귀신도 두려워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심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와 귀신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경외심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선교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